안녕하세요. 저는 김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선재 목사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만약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나라는 찬란히 밝아오는 좋은 아침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가짜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나입니다. 보통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모여있는 교회들입니다. 일찍이 1929년 인도의 시인 타고로가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서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의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흥을 했다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것보다 더한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더럽고 썩어 악취나는 사회적 비리 사건이 터지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요, 사회에서는 높은 권세자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관되어 감옥에 가든지 자살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불의한 사건이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면 고린도전서 6장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버리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의 태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 아무리 크고 큰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교회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찬사는커녕 오히려 대기업만 또 못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영적으로 캄캄하고 흑암같이 타락했을까? 목사인 저는 이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것에 대하여 알기를 매우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저희 교회에 청빙을 받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10년 만에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안식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이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심령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신들이 타락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예로 들어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추진 뜻으로 깨닫기 시작하여 깨달은 말씀의 양이 많아지면, 때가 차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토록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때 저는 저의 믿음이 가짜요, 타락한 믿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권회사를 다니던 9년 차인 1988년 말 압구정지점 차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증권업계는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등으로 연수입이 약 1억 정도일 때 그것을 버리고 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사직한 후 40여일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떠들썩한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증권이 폭락했습니다. 폭락은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하면 너는 살리라 라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저는 뜻밖의 그 당시 증권 폭락으로 폭삭 망할 상태에서 기적같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돼서 잘 풀렸습니다. 1990년도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후 1996년도에 목사 한수를 받고 현재는 분이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저는 우이암 3기에 발견이 되어서 말기까지 와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이 좋고 저의 믿음이 진짜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속에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 오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가짜요 타락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제가 저의 믿음이 좋고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가 착각 속의 가짜 믿음이었다면 제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인들도 착각 속의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를 바라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만약 한평생 동안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영버린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며 소름이 쫙 끼칩니다. 살이 떨립니다. 뼛속까지 떨립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진짜 믿음이요 또는 좋은 믿음이라고 믿는 착각 속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알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스스로 점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장소에서 집회를 통하여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집회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찾던 중에 유튜브로 하면 여러모로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세대인 저는 카톡도 겨우 작년에야 할 정도로 컴퓨터나 핸드폰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동작도서관 주관으로 유튜브 무료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방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방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들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 스태프로 도와주겠다고 나선 아내가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 강의를 잘 이해하고 또 잘 따라서 합니다. 그래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잘하고 세련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발전이 되면 좋고 만약에 발전이 안 돼도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루마리 채널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시대에 캄캄하고 흑암 같은 어두운 영적 상태는 사라지고 찬란히 밝아오는 맑고 시원한 좋은 아침 같은 밝은 사회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제1탄 믿음 점검 시리즈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시리즈로 7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제2탄 진짜 믿음이 세워지려면 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5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탄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 대하여 시리즈로 할 것입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